자,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다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불행하려고 여러분 가정을 만드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작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행복을 다 누리려고 노력하고 살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결혼하고 가정이 이루었지만 통계를 보면 3분의 1이 이혼한답니다. 3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참으며 산답니다. 3분의 1은 그럭저럭 비교적 행복한 가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 수준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르침이 여러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행복 전도사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도 자살해 죽어버리고, 그죠? 그런 가르침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도 드물고 그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야죠. 그죠? 불행해지지 않도록 가정이 행복하도록 노력하고 살아야죠. 남편 10계명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 10계명 기념일을 잊지 말고 선물을 꼭 해라. 그러니까 아내의 미모와 옷차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좀 해줘라. 아내를 존중하고 무슨 일이든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의논을 좀 해라. 그 다음에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라. 만약에 둘이 충돌이 있어 불화시에는 먼저 양보해라. 그 다음에 하루 2번 이상 아내를 칭찬해라. 네. 자, 여러분 이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웬만한 인격자도 이대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니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들보다 먼저 가정이 생겼고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네,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네? 혼자 잘 사시겠지? 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홀로 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함께 있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확대되기를 원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합니다.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이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가정은 행복한 쉼터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왕이나 평민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자다 그랬어요. 누가? 괴테가 그랬나 니체가 그랬나 나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나이 든 지은 건가 이게. 아무튼 가정은 행복한 쉼터가 되어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족은 서로 간의 이해와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가족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아우 저 원수들 내가 없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가 원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요. 원수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의지를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 생애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가족의 의지를 받으면 우리가 더 힘이 나고 용기도 생기잖아요. 곧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가족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또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공감을 해주면 더 좋은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은 서로를 위한 안정적인 존재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삶을 보호해주며 함께 행복한 순간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항상 반역하는 마귀는 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죠. 우리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 속임수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죠. 이제 그 무너지는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 그러죠. 이 말은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왔습니다. 파밀리아. 이 파밀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한 사이라는 말입니다. 익숙한 사이. 한 집안에서 생활하니까. 근데 중국은 그래서 이거를 일가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은 일가. 일본은 가족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요. 즉 이건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나 자식을 소개할 때도 우리 식구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한 집에 살아도
한상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할 기회가 없다면 이건 엄밀히 말해서 핏줄이기는 해도 식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근 우리 한국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가족 간에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풍조가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6남매를 모두 다 예일대, 하버드대에 보내서 미국 최고의 엘리트로 키운 엄마가 있죠. 전혜성 여사라고 수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모두 다 참 올바르고 그렇게 훌륭하게 양육했습니까?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한상에서 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와 그 다음에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요즘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식구가 얼굴 맞대고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밥상머리 뿐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온 식구가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했는데 평균 14분입니다.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균 14분. 자, 보세요. 아버지 출근 시간과 자식들 학교 가는 등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일어나자마자 막 허둥지둥 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뭐 어떤 집에는 우유 한 잔 서서 마시고 나가기 일쑤고, 또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귀가 시간도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 식탁에서 하기는커녕 언제 귀가했는지도 서로 모르고 각자 방에서 잠자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상의 연속이니까 이건 식사 공동체도 아니고 밥상머리 교육은 고사하고 어떤 때는 며칠간 얼굴을 못 볼 때도 여러분 허다하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뭐 그렇게 집에 방이 많았습니까? 그죠? 단칸방에 사는 사람 많았고 잘 살아야 방 2칸이지. 그죠? 부모님 방, 자녀들 방. 또 그 시대는 또 그래도 자녀들이 또 많았어요. 그렇죠? 어렵고 못 살아도 자녀가 많았어. 특히 기찻길 옆에 사는 집은 더 많았다 그러다. 그 왜 이유를 모르면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게. 그러면 어쨌거나 싫거나 좋거나 밉거나 곱거나 간에 한 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한 식구다. 기분 나빠도 한 상에서 밥 먹어야 되고, 그죠? 싫어도 한 방에서 뒹굴고 또 자야 되고, 근데 갈 데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 공동체, 그 다음에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때 여러분 집에 또 뭐 전화를 해야 뭐 전화 한 대 있으면 식구한테 누가 전화했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또 애들 각자 방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지방으로 쏙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전화 다 지전화 있어가지고 누구가 어떤 통화를 하는지 뭐 도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서로 소통이 없는 이런 단절된 개인주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늦게 귀가하는 식구를 위해서 아랫목이나 장롱의 이불 속에 밥그릇을 묻어두곤 했어요. 밥의 온도는 곧 사랑의 온도라 그랬어요. 자식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는 뜨끈한 국과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 장롱 속에 밥그릇 묻어두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기밥솥이 그 자리에 이제 떡 대신 놓여 있고, 라면 같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이 집집마다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면 밤중에라도 각자 알아서 챙겨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요즘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에게
밥 좀 달라고 했다가 이 시간까지 밥도 못 얻어먹고 어딜 돌아다녔냐고 핀잔 듣기가 십상이고요. 그리고 부엌에 라면이 있으니까 끓여 먹으라 그렇게 한답니다. 저희가 클 때 겨울 아침에 학교 가는 아들, 딸 발 시릴까 봐 운동화를 부뚜막에 탁 얹어놓고 따뜻하게 데워주시던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알도 느닷없이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받쳐들고 언제 오나 하고 그 기다리던 그 식구들 모습들 요즘은 볼 수가 없죠. 요즘 이제 주부들도 나름대로 직장과 할 일을 갖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해도 현실은 너무 메마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그래. 자식이 뭐 좀 해달라는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해주지 못했을 때 고개 숙인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은 도대체 해준 게 뭐냐고 또 따지고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떤 그 서로의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고 이렇게 헌신적인 그 사랑과 봉사와 희생 이런 것은 점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효 사상의 미덕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어버이날이 정해졌는데 이게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고 쭉 지켜오다가 근데 왜 어머니날만 있냐? 아버지는 왜 빠졌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어머니날 하루 빼고는 다 아버지 날이다. 또. 그때는 그만큼 또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권위로 대접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빠졌냐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1973년부터 이제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이날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해서 부모와 노인 공경까지 아우르는 그 효행의 미덕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 기념일로 확정을 했죠. 그런데 요즘 어머니날 하루 빼고 나머지가 전부 아버지 날입니까? 아버지들 대접받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가장의 그 위압적인 언사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가족들이 던지는 그 무심한 표정 한마디에 가장은 속마음에 피멍이 든다 그러거든요.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아버지들은 직업 형편상 귀가하는 시간이 대체 늦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가장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아이들이 깨 있더라도 이 자식들이 자기 방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갖고 그죠? 아버지가 오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무개야 자냐? 아버지 왔다 그래도 방에 처박 건성으로 그냥 인사만 건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나 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더 나아가서 얼굴을 자주 못 보더라도 그 집안 분위기가 서로 각자의 시간과 생활을 간섭이나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찬바람 부는 냉랭한 집안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밤늦게 들어오면 키우는 강아지만 한밤중에 꼬리를 치고 반갑게 맞이해 주지요. 그래서 요즘 품 안에 자식 대하듯 강아지 재롱에 푹 빠진 가장들이 많대요. 자, 오늘날 한국 가족의 현실은 한 집에 살지만 잠만 집에서 자는 동거인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요즘 사람들에게 생가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생가는 없다. 7번 국도 따라서 저리
내려가다 보면은 저 포항 쪽에 가면 이명박 대통령 생가 또 길에 붙어 있어요. 또 저 거제도 장목 가면은 김영삼 대통령 생가 또 붙어 있어요. 저 구미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생가 그러면 무슨 대통령 태어난 집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집이 생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생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녀들이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네. 돌잔치, 생일잔치 모두 다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하지. 그러다가 회갑잔치, 칠순잔치도 다 집 밖에서 하지. 죽을 때도 병원에서 죽지. 이러다 보니까 생가가 없어요. 전부 다 집 밖이에요. 집 밖. 어때 조상님의 처치, 우리 부모의 처치가 있고 나의 첫 울음소리를 내었던 집, 이제는 여러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보면 가족과 가정의 해체는 결국 식구의 소멸, 집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자식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한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지지고 볶는 생활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식구고 진정한 또 삶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여러분 식구들과 삥 둘러 앉아서 함께 먹었던 그 밥상, 요즘은 여러분 완전히 추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런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밥상머리 교육도 우리가 중요한 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식들이 장성하면 부모는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노인이 돼 가는 겁니다. 이미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 2022년 6월에 일본에서 플랜 75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었는데 칸 영화제에서 뭐 상도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지만 영화 그 해설을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 영화는 오늘 아침 75세 안락사 법인 플랜 75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법이 뭐냐? 만 75세가 된 국민이 죽음을 신청하면 국가가 이것을 시행해주는 정책이요. 75세 된 국민이 나 죽을래 그러면 국가가 죽여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그죠? 2025년에는 일본 국민 5명 중에 1명이 7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에다가 사회보장비 부담이 막 폭증하고 거기다가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점점 약화되고 노인으로 가득한 일본은 이제는 활기와 매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이란 그런 암울한 전망 속에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경제를 좀먹는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제 노인들을 살해하는 범죄가 막 잇따르니까 이게 정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제 일본 사회는 차츰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영화에 이제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가가지고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합니다. 그만 사시고 죽으세요. 나라에서 다 편하게 죽여줍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죽으라고 권유해요. 그 다음에 TV에서는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다는 광고가 또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선택한 노인들은 나라가 위로금으로 주는 10만 엔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쯤 되겠죠.
그러면 상담 직원은요, 이제 이 돈 가지고 마지막 온천 여행이라도 하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여행 상품을 권유하듯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안락사를 권유합니다. 그 영화 후반부에는 이런 뉴스 멘트가 나옵니다. 정부는 플랜 75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플랜 65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75세가 아니라 65세가 되면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이런 사회를 방치하면 다음 순번은 당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와 함께 관객들에게 당신은 과연 살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지금 일본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선을 영화에 담았다. 그럽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배제와 불관용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과연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노인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본처럼 쓸모없고 짐만 되는 존재들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 제가 몇 주 전에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녹색평론,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시죠? 이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이 조화로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이제 목표로 창간된 잡지인데 겨울로 나옵니다.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서강대학교의 모 교수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대학생들이 돈을 원한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돈을 원한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그런 설문조사를 했더니 63세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답니다. 플랜 65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63이요. 왜 63세에 죽는 것이 적절한가? 그 이유는 은퇴한 후에 퇴직금이나 재산을 좀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퇴직금이나 재산 다 쓰고 가지 말고 63살쯤 빨리 죽어서 좀 남겨놓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참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쩌다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부모 자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가 되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63세가 다 넘었으니 벌써 죽어야 할 나이네요. 그리고 자식을 조심합시다. 이걸로 이제 기사가 끝을 냈어. 제 말이 아닙니다. 녹색평론의 최근의 기사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그렇습니다. 가정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이 많아지면 힘들겠죠, 젊은이들이. 오늘도 뉴스에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이런 제목이 뜹니다. 알아 누워서 병원 생활 오래 하니까 간병하다가 내가 다 망했다, 파산했다 이 말이에요. 간병에 지쳐가지고 아내를 죽인 남편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 그래요. 결코 장수도 현 상황에서는 복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결코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르고 행복한 가정이 막 무너지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어떤 대안이 있느냐? 뭐가 해답이냐? 오늘 여기서 문제점만 쫙 내가 말해놓고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냥 어떤 교양 강좌에 불과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죠? 이 무너지는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족들이 다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뭘 가르쳤습니까? 죄사함을 가르쳤잖아요. 예? 너희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서해라. 그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사함과 용서하고 화목을 예수님이 가르쳤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주님이 기도해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자연히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유지하려면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야 돼요. 네? 그 성령은 이 하나되게 함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것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막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자연히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 가서 성령 받을래요? 교회 와야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랑하고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써서 막 출세하고 돈 벌기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출세나 여러분 뭐 돈 버는 그런 것,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행복을 가지고 그것들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행복을 가지고 출세를 향해서 나가고 여러분 돈 버는 곳으로 나가고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과 행복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세상을 마음껏 능력 발휘하며 요리하며 살으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게 모두 헛일입니다. 뿌리가 끊어지면 허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지옥을 부수는 권세가 나옵니다. 사탄을 밟는 능력이 나옵니다. 어떠한 병도 어떠한 역경도 이깁니다. 무슨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네, 자 마칩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이 구원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